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6장입니다. 6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노아 홍수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과 비슷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영원한 불심판, 인류의 종말이자 온 우주의 종말을 구하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질 일들과 지금 본문에 있는 일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부패하면 자연까지 훼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포악하다, 사납다. 여러분 좀 사람들이 요즘 포악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수요일 오후가 제일 사람들이 포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직원들도 좀 일찍 보냅니다. 그럴 이유가 있죠. 희한하게 수요일 오후 되면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시비를 걸어요. 막 착하던 사람도 수요일 오후는 특별히 시비를 많이 겁니다. 말을 좀 사납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거를 잘 받아내면 좋지만 안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는 맹수와 같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운전하다가도 그럽니다. 운전하다가도 막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 좀 길 잘못 들어서는데 잠깐 멈췄는데 막 졸래졸래 따라 골목까지 쫓아와서 해코지하려고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저도 한 2번 정도 그런 예전에 얘기했죠. 2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 남구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 거기 이 차선인데 거기에 잠깐 모르고 섰다가 잠깐 비켜줬는데 그냥 골목까지 쫓아가가지고 저 사람 나를 해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은 차선을 잘못 쓸 수도 있고 분명히 미안하다고 쌍라이트까지 깜빡이 틀었는데 제가 진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진도에 예전에 참사가 났을 때 너무 마음에 안 져서 가가지고 봉투 좀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깜깜해가지고 잠깐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는데 트럭이 막 쌍라이트 켜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안 가고 서 있더라고요. 제 앞에요. 한참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차로 밀어버릴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딱 섰는데 안 가고 서 있더라고요. 트럭이 세상에. 왜 다른 길이라 한참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강포합니다. 실수를 하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용서가 안 되나요? 이런 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인의 자손들은 내놨잖아요. 원래 우리 옛날 그런 말 하죠. 내놓은 자식이라 그냥 이게 기대할 바가 없는데 셋의 자손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셋의 자손은 아벨의 라인인데 그들까지도 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거칠고 말이 싸납고 반말은 기분이고 트집을 잡고 등을 부라리고 그냥 이 모든 부패가 가득 찬 것이죠. 그때 딱 한 사람이
한 가문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사실 수요 예배 나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끝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김성구 우리 성도님이나 이 최윤주 성도님이죠, 집사님이죠, 이렇게 오시기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죠. 이게 지금 이 초신자인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기존 성도들도 수요일 날을 좀 빼먹기가 쉽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불가피한 일.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뭐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뭘 잘해가지고서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뭐냐면 온 땅에 강포함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죠?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대가를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죠? 일을 했으면 일당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요즘도 그래서 일당 개념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쪼개, 이제는 시급으로 쪼개잖아요. 1시간씩 딱. 그래서 가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꾼들도 조금 더 마무리해주고 그잖아요. 집시타가도. 요즘 시간 딱 되면 딱 옷 벗고 딱 가버립니다. 가차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조금 마무리해주고 가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나든 말든 딱 벌써 10분, 15분 전이면 옷 벗을 생각부터 합니다. 이게 아예 시작을 안 해버립니다, 일을. 가차가 없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온전히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서도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월급이 되고 시급이 되겠지만 이거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노아가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서 그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노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성경 원어로 들어가서 그것을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Lord, 주님의 눈에서 favor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주님의 눈에. 여러분, 뭔 죄지면 뭐부터 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항아리 같은 거 100만 원짜리 바싹 깨면 뭘 봅니까?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뭘 봐요? 눈을 보잖아요. 눈이 사나운가? 화가 풀렸나 안 풀렸나? 딱 눈을 봤을 때 싸나오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해걸음이 되도록까지 기다려서 아버지가 배고플 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배고플 때는 말이 싸납게 나옵니다. 싸나올 때는 뭐 해라? 먹여야 돼요. 먹여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감정이 탄수화물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뭘 해야 돼요? 먹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싸우려면 웃음이 먼저 나와요. 막 싸우려 하다 근데 이거 뭐 먹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부패로 가득 찬 시대에 노아는 죄 안 짓겠어요? 노아가 여호와의 뭘 봅니까? 눈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뭘 찾았다? 은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포함 속에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마음은 은혜였던 거예요. 한 사람도 정말 심판받지 않기를 소원하셨고 그 교회를 장장 집행유예를 몇 년씩이나 해줘요? 집행유예 120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냥 옛날 같았으면 막 그런 것 보고 뭐라고 그 자리에서 때리는 거 뭐 있잖아요. 즉결 심판해가지고 지금도 이란 이라크 가서 뭐예요? 태형이라고 막 후드를 패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120년씩이나 집행유예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아이고 나도 심판 당하게 되지만 딱 주님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favor,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은 정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본 뜻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신앙생활할 때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눈을 봐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NIV에서 이렇게 나와요. Let'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자? fix? 예수님께 우리 눈을 딱 고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나도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속상하면 뭘 봐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면 뭘 봐야 돼요? 주님께로 눈을 딱 픽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을 때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막 손이 나가지고 벌써 막 이렇게. 옛날 같으면 지금은 큰일 납니다. 애들 이렇게 했다가는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징역사를 잘못하면 애들 때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정이 불편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되 특히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의 눈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이 어떠한지는 저번에 해서 다 알죠. 그래서 노아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봐요. 비가 이게 주님의 성령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죠? 뚜껑 딱 닫아버리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단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이 지금 하백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거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거를 느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하백교회가 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품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너희들 진짜 몇 사람 보내놨는데 진짜 그럴래? 야, 너희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잖아요. 잘 돌봐야죠. 하늘에도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돌보고 이래지. 애기 보기 싫어서 탁 꼬집어 버리면은 애기가 엥 울으면 나한테 다시 안 맡기겠지. 연탄 갈라고 자꾸 심부름 시키면 한번 확 꺼쳐버리면 다시는 안 시키거든요. 저는 연탄을 잘 갈아가지고 어렸을 때 연탄 되게 많이 갈아가지고 연탄 가스 중독인 거 어렸을 때 멍청한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꺼치면 안 시킵니다. 애기들도 몇 개 놓으면은 잘 알려드릴까요? 한 번만 꼬집어 버리면 절대 애기 안 맡깁니다. 편하죠, 인생 살기가. 그죠? 설거지도 시키면 그릇 몇 번만 내붙이면 잘 안 맡깁니다. 저 사람 잘 하기 싫은갑다 하면서도 은근히 못하는갑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지금 몰려오니까 그것을 얼른 눈치를 채서 그 물결 가운데 몸을 맡기면은요 벌써 자녀들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느낍니까 그런 거? 막 애기들이 뱃속에서 생겨나고 막 시험을 보면 합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꼭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 잘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시적인 걸 주십니다. 왜? 확신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라고 써요 제가?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 그 주일 오후 때 이제 좀 빼먹은 것이 있는데 남원에서 11년 전에 이사를 왔더라고요. 여러분 일기 좀 쓰세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20년은 좀 못 되고 자세히 씁니다. 기분 나빴던 거 다 씁니다. 여러분도 잘하셔야 돼요. 이게 다 써 있더라고요. 이게 제 안 식구도 읽다 말아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써놓거든요. 안 식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뭐 이랬다.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잘한 것도 써 있지만 잘못한 것도 다 써놓습니다. 제가 깜짝이나 놀라서 11년 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광주 넘어올 때 그 감정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막 기분 나빴던 일, 좋았던 일, 고마웠던 거. 객관적으로는 못 쓰지만 주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씁니다. 일기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요. 근데 그거를 1년 것이 책으로 한 권이거든요. 막 읽었어요. 읽었더니 우리 아들 예찬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됐어요. 11년 전인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생각이 또 났어요. 예찬이가 그 12월 달인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이세요. 가가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해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다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처녀 선생님이 이제 26살 이렇게 25살 먹은 선생님이 임용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지 또 합창단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이신데 결혼도 아직 안 하셨고 예쁘고 착하고 나를 많이 예뻐해 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냐, 그 누구냐. 아이고, 진짜 선물이라도 해야 할 텐데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올라가라고 좀 부탁 좀 해드릴까. 저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찾아가 버립니다, 제가 교육청까지.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야,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했더니, 아빠,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만두신대요, 학교를. 그래서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시겠대요. 그래, 그럼 그거는 말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김은조 집사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 그 교수님 그 강사로 해가지고 한 두세 군데 다니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어제 일기장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혜찬이가 지금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을 진짜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신앙의 선생님들. 위기의 순간마다 좋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 고려고 갔는데 기숙사 들어가면 원래 신앙생활을 못하고 기숙사 들어가면 교회에 못 간다는 그 서약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도 선생님 하나를, 여자 선생님 잠깐 왔다 갔어요. 그분도 희한해요. 고려중으로 바로 갔거든요. 한 2년 있다가. 교장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말이요, 우리 예찬이는 예배드리게 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비밀리에 1년 다녔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고, 우리 예찬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뭐 이렇게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미경 권사님이 위에서 하는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예찬이가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또 선생님을, 교육 담임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또 그 선생님이 또 우리 예찬이를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해외 그 선교여행 가가지고 티셔츠까지 사다 주셨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것이 생각났어요. 우리 따라서, 생각나는 것이 은혜다. 눈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다. 그 선생님이 어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정현석 지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오후에 오늘 딱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노아만 그럴까요? 셈과 함과 야벳 이름까지 불러놨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당장 합격하면 좋겠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딸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너무나 근시한 쪽으로 볼 거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러잖아요. 미친놈처럼 광주 시내를 막 새벽에 돌아다녔다고.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새벽 2시까지 안 들어오는데, 야가 죽었나 살았나 막 새벽에 돌아다녔어요. 미친놈처럼. PC방을 다 뒤지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 고뇌들이 다 있습니다, 부모들은.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요, 반드시 우리가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 눈을 후엑스 고정을 시키고 그분을 신뢰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있다라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죠. 이게 이제 1979년, 지금으로부터 40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절찬리에 보던 그 만화 영화인데, 은하철도 999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자, 은하철도 999, 이게 며칠 날 하는 거냐면 1979년 12월 27일 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게으름 위에 거울이라는 건데, 일명 비만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이 만약에 총각이라면 이런 여자하고는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현석 집사님 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미인이라. 그것은 아니시고. 자, 이제 꺼주세요. 저도 그거 보고, 저 여자 뭐 이렇게 뚱뚱하냐 막 이랬거든요. 너무 뚱뚱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비만 행성이다. 근데 왜 저게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원래 저 처녀하고 남편이 날씬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되게 진실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신혼살림을 할 거나 해서 보니까 이 행성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광주로 말하면 무슨 뭐 상무지구 좋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일곡지구 뭐 좋은 지구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간 것입니다. 이제 갔는데 그 별에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로봇들이 다 먹여 살려요. 국가 이 복지 혜택이 잘 되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들어놓 있으면 밥을 다 갖다 줍니다, 로봇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냐면 생각만 해도 다 갖다 줍니다. 물 생각만 해도 뇌파가 감지가 돼요. 그때 이런 걸 만들었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사진에 처음 사진 보여줘 볼까요? 창문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갖다 주는 것만 먹으니까 살이 찌고 어떻게 돼? 나중에 집이 뻥 터져버려요. 갖고는 큰 산인 줄 알고 왔더니 사람이에요. 너무 커져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고 자기 남편이래요. 그래갖고 행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요즘도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지 혜택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청년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은 누가 해요? 해외 노동자들이 다 하고 제 주변에도 수두룩하게 어린 애들이나 다 그러지는 않지만 많이 그럽니다. 일을 할 수 있어도 일 안 해요. 그리고 다 돈을 머리수대로 주니까 그거 갖고 뭐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피곤하면 물리치료 받으러 오고 그럽니다. 목 아프다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막 뻥뻥 터지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 저 여자가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가 그래도 이 정도 지킨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여자 뚱뚱하네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절대적으로는 뚱뚱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게으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넘어지고 나쁜 생각도 하고 거친 말도 하겠죠. 실수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은 아까 그 여인처럼 영적인 살이 찌지 않도록 그래도 좀 뭐라도 먹다가라도 참아보고 여러분도 그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먹다가 아이 그만 먹어야겠네 살찌겠는데 딱 밥숟가락 놔본 적 있어요 없어요? 좀 그런 결심이 여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세요? 막 두루누 있다가도 뻘딱 있는 그래도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좀 돌아다니다 와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옆구리를 파 이랬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잖아요. 우리도 그잖아요. 막 뭔 말을 해요. 둘이 앉아갖고 이렇군 저렇군. 아이고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아이고 이렇군 저렇군 막 말하다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부터도 목사도 그런 소리 합니다. 막 뭔 말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돌이키고 이러면 우리 따라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몸부림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고 성령님이 그래도 계시니까 작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간섭해 주신다. 그죠? 간섭을 안 해주면 우리가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혹시 여기 삼천포 고향인 분 안 계시죠? 사과합니다. 삼천포로 빠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잖아요.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날씬하지 못해도 그래도 산처럼 터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노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당대의 어떤 자라? 완전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그래도 주님의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같은 경우도 그잖아요. 성적이 어떤 경우는 참 그런 마라톤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1등만 주목하잖아요 우리는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꼴등 온 사람은 기어이 기다려가고 찍어주는 방송국도 있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되게 사연이 있죠. 암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인데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저렇게 뛰었는데 그래도 완주하는 것까지 찍어주잖아요. 그죠?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메달을 달 수도 있고 남이 보기엔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고 인생에 진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기다려주고 박수를 쳐주고 더 큰 박수를 쳐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잠깐 교회를 안 나와버릴 수도 있고 좀 뭔가 좀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서 정말 천국까지 가잖아요. 지금 노아가 지금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지리산 자락에서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할 때는 참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전도하다가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러면 좌절이 되거든요. 옆에 하나 붙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전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막 이 문학회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막 전도하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분 전도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신앙 서적들이 쫙 꽂혀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집 가면 벌써 스캐닝을 합니다. 쭉 보면은 막 돈 잘 버는 법, 그리고 뭐더라? 몇 자리 잘 하는 거, 토종도 이런 거 꽂혀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조금 아직 멀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어디 보면 막 이상 야릇한 잡지 같은 게 쭉 꽂혀 있고 그런 것도 쭈르륵 봅니다. 어떤 것은 막 그 코 만지면 아들 난다고 하루방 같은 거 쭉 세워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뭐 있잖아요. 달마 이런 거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런 것도 다 스캐닝 들어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전도 신앙 서적이더라고요. 쭉 봤어요. 이렇게 쭉 이 봐도 돼요? 그런데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거늘 엄마가 이 예수님을 몰라서 아기가 책을 저만할 때 이루 저렇게 은서만 할 때 책을 사가지고 엄마를 선물해 줬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 당시엔 춤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할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고 그랬는지 몰라도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진짜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남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안 믿어요. 이제 그 아들이 3000%로 빠져갖고 안 믿은 지가 거짓말 20년이 가까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방황을 하고 이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잘 못해가지고 막 애들부터 막 완전히 그냥 지옥 구덩이가 돼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네가 엄마를 전도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쓴 책을 내가 다 봤는데 네가 엄마를 전도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따라서 끝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루도 끝까지 갈래? 은서도 갈 거야? 소리가 좀 작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잖아요. 막 뛰쳐나오고 싶죠. 막 마귀가 써대면. 그죠? 뭐 여기만 교회 있어 이러고 막 입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막 기분이 상하고 갈등이 생겨도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해야죠. 날마다 먹는 밥 그거 한 끈이 좀 굶으면 죽어요. 우리가 그냥 진짜 이게 이를 악물고서라도 시험에 오면 불같은 시험에 오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냥 큰 일을 뿌득뿌득 갈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저도 어쩔 때는 일을 부득부득 갈 때가 있었거든요. 신학할 때 마귀가 엄청난 공격이 옵니다. 신학하지 말라고 막 협박 들어오고 막 집에서도 전화하고 네가 뭔 목사가 되려면 미쳤냐고 막 나름을 날마다 들들 볶거든요. 저도 막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으면요 광신대까지 걸어가요. 제가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일곡동 동아아파트에서 광신대까지 그 자면 죽습니다. 그 인도도 없어가지고 가면은 1시간 반 걸려요. 울면서 가요. 어쩔 때는. 그럼 광신대까지 가면은 막 눈물이 뚝 끊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저쪽 코카콜라 공장으로 돌아서 다시 와요. 돌아올 때는 마음이 희열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의 방주에 남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하는 겁니다. 중간 탈락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결이 끝에 나와 있어요. 9절에. 그가 뭘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중요해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소리에 듣지 마시고 마귀 사탄은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잡수를 해가지고 막 정신이 사납게 하고 이간질하고 막 저 사람이 더 전반에 무시해서 말이요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감정 상하게 합니다. 그런 거 다 마귀의 말이에요.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시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친정엄마 같은 좋은 마음을 품어서, 그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 감정이 상하죠. 어쩔 때는 막 아버지 같은 마음을 딱 주시면, 아이고 아버지가 딱 중심을 잡아야지, 우리 교회를 딱 키를 잘 잡아야지,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줘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도 네가 장로잖아, 그래도 네가 권사잖아, 그래도 네가 안수 집사고 네가 이 교회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다 이무저무를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노아가 뭘 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저한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찬이한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찬이에 임한 은혜는요 책으로 쓰면 제가 이걸 하나 씁니다. 솔직히 쓸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몇 학년 때 어떤 선생님 만나고, 몇 학년 때 어떤 선생님 만나고. 제가 고려고가 가서요 봉투를 보더기해서 100만 원 헌금도 장학금도 내고 왔어요. 그 이 간증을 말하면은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간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아까 비만해 보이지만 그래도 살을 빼려고, 영적인 살을, 군살을 빼려고 그래도 죄 짓다가도 딱 멈추고, 원망하다가도 입을 딱 다물고, 밥을 먹다가도 내가 이것 먹으면 살로가지 딱 하고, 자다가 이걸 먹으면 안 되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도 딱 닫아번지고, 그죠? 죄를 지러 가다가도 딱 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7번을 넘어지더라도 대저의는 몇 번 일어난다?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꼴등으로 가더라도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는 것은 끝까지 갔다. 근데 그 비결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 만나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만나집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수요일이나 이런 데는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상처가 진짜 많습니다.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밑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주님께로 배우니까. 제일로 감정이 많이 상했지만 생각이 나요. 생각은 왜 나요, 여러분?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에이 저것들 잘 되나 보자. 목사한테 끝급수 주고 너 잘 되나 보자, 놈 짓고서. 이게 그렇게라고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그래도 저 아이가 저렇게 좀 그래도 말짓을 했지만 그래도 잘 풀려야 할 텐데요.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문자가 오고 그랬어요. 되게 상처가 많이.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문자 하나 더 줬어요.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아이도 저도, 그 가정도 저 가정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워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냥 다 가족이다. 우리가 이제 하백교회라는 이런 작은 울타리 안에서 만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다른 교회로 옮겨왔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교회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시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야, 너 이제 진짜 철이 들었구나. 철이 들었으니 그냥 진짜 좋은 것을 줘도 내가 안심이 되겠다.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한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 하백교회의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온 지구적으로다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타국에 있는 그런 성도들까지 다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